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주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한 자락 한 자락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걸어라, 마지막 설교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의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소리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하셨다, 기도 많이 하셨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서 예수님 이런 내용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또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기도하신 모습은 마치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하고 기도한 모세를 좀 연상시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설교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설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기도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설교한 이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점에서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큰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요,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 사역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예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도 간구하고 지금도 부르짖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바라기는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 제목 가지셨을까? 첫째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요, 하나됨은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습니까? 낫죠. 아무리 작고 가벼운 일이라도 함께하면 수월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떠한 단합된 분위기,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바라는 성장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힘있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단지 교회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장이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연합해 계시고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됨은요, 단순히 획일성이나 존재론적인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각기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요, 손, 발, 눈, 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뼈, 위, 대장,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몸이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습은 다 다르고 서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이 서로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함께 같은 목적,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헤아리며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과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 나갈 때, 아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지켜 나가고 있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하나됨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사,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더 나아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성경적인 하나됨을 오해해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화된 일치만을 추구하잖아요. 갈등 일어납니다. 서로 마음 상하고 불편해진 일 일어납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하나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부요함과 충만함, 여러분, 하나됨이 깨어진 곳 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해 본 일 있으십니까? 가정도 지옥이고요, 일터도 지옥이고요, 교회도 지옥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어기고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 기도하신 제목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며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됨의 신앙의 사람으로 서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잘 지켜나가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참 힘들고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살면서 잘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깨어지는 가정도 많이 봤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찰과 대립과 분열과 균열을 경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지켜나가래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인내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기를 힘쓰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나? 아직도 인내해야 되나? 얼마나 더 받아주고 얼마나 더 용납하고 얼마나 나를 참으면서 평안을 지켜나가야 되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손해보는 마음, 억울한 마음,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가정 속에 가슴앓이 하고 있고 소갈이 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간구하신 기도의 제목,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을 향하여, 오고 오는 미래의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주로 영광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지위를 떠올립니다. 얻게 된 명예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찬사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보면 그 영광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가룟 유다지요,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 팔려고 유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갔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잠시 후면 받게 되는 고난, 잠시 후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섬김.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느냐? 여러분, 섬김, 고난, 죽음, 희생,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하나님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영광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영광이 어디 있느냐? 섬김에 있고, 고난에 있고, 희생에 있고, 죽음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의 영광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멋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곳에서 교회의 영광을 보아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영광은 거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은 말씀하죠.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교회의 참된 찬란하고도 영롱한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영광을 주셨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의 영광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설령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깨트리고 교회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영광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바른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정욕과 욕망으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세상 오고 오는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담긴 생명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안에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과 어려움과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됨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잘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섬김과 고난과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라는 그 영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섬김과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기도 제목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기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